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 본문을 네 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 본문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 같아서는 계속 이 본문에 머무르면서 정말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찬송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마음껏 정말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정말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세 번 했고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신분, 교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 특히 붙잡아 주시고 태초부터 예정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과 목적의 일부로 우리가 이미 그 기업을 소유한 채로 기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도 사실 이렇게 찬양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찬양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에도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어떤 종교도 이토록 찬양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유일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종교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 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가능치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하게 된 것,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는 더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자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164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사용되고, 그 중에 에베소서에서 이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오늘 이 1장 3절부터 14절에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가 세어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총 1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표현이고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이 단어만큼 적절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본문이죠. 거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 보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도 사실은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도 결국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나의 오늘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역사의 한때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떤 한때에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때가 찬 어느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가지신 의지와 뜻을 실현하는 그 때에 맞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역사의 한 순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단번에 행해 주신 영원한 화목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역사 가운데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현장에 데려가시고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의 사랑이 경험되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효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될 때,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주로 아들로서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신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아들로서의 자격, 성품, 인격, 성품에 관여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김받을 만한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정체성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도,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근원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죄의 노예도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 생활을 좀 더 힘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신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신분보다 더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구원의 역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부터 출발하면 구원의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감각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그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망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이 화목제사, 이것은 영단번에 완벽하게 드려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화목제사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얻은 그 신분에 근거하여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얻은 신분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더욱 예민해진 도덕성과 그런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만 가진 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것,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한 실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은 전혀 역동하지 않을 것이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왜 변한 것 같지가 않을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아무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한 거 아니었나?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데 왜 나는 하나도 변화되는 것을 못 느낄까?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도 하는데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왜 안 변할까요?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신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항상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도니까 걸맞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도덕감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수준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변화의 약속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깊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여겨지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범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도맡아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저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어린 아이 너무너무 모범적이라고 칭찬해 줬지만,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저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사실 전혀 신앙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구나.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하면 금방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에게 모범이 돼야지 하면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제가 정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되게 온전해진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식과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을 굳게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변화는 굉장히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사람은 전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변화, 새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 바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까?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밖에는 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만 알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만 진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샘으로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 영적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로 가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태생 최초로 영국에 건너가 구세군 최고의 책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감리교 목사였지만 구세군이 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윌리엄 부스, 그 구세군의 창시자는 그를 처음 봤을 때 좀 수상쩍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공하고 유능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네는 좀 위험한 계층에 속해 있는 것 같네. 자네는 너무 오랫동안 자네 자신을 보스 삼아 왔기 때문에 구세군의 훈련에 복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 하지만 시험 삼아서 브랭글을 써보기로 합의하고 그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빙턴으로 보내져서 사관 후보생으로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처음 주어진 임무는 동료 사관 후보생들의 장화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또 초라한 조그만 지하실에 진흙투성이 구두 18켤레와 구두약을 보면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했고 반항심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구두나 닦으려고 5,000km 되는 거리를 날아왔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 그는 상상 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의 보위를 받는 예수님께서 투박하고 배우지 못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그의 상상 속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브랭글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이들의 발을 씻기고 또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닦겠습니다. 결단하게 됐고, 그런 자세로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구세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 영향받을 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못난 자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 사람은 헨리 마틴입니다. 헨리 마틴은 캠브리지 대학의 인재였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부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많은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힌디어, 우르드어,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특별히 그 페르시아 성경은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이슬람 학자였던 미르자 사이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도움을 받으며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란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란의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을 이
이슬람 지도자가 헨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리스도가 지금 넷째 하늘에서 마호메트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그만둬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헨리 마틴은 이런 발언에 굉장히 신성모독적 발언이라는 것을 느끼고 영혼 속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함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가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자신의 편한 삶을 포기하고 해를 당할 위험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버려두고 오직 성경을 번역하며 하나님 나라 일의 확장에 힘을 다해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꾸준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가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는 결코 모욕당할 수 없는,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이 온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열방이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파격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평생 나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데 모진 성격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오래된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증명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변화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도 너무 많고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영향받는 사람들, 그들은 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도, 희생적 사랑의 실천도, 섬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바쁜 삶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다 맞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고 고칠 수 없는 나의 성품과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성격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 누구도 외면치 않으시는, 소외케 하지 않으시는, 누구든지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조롱과 수치 당하시는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눠주는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여러분은 또 그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종결적으로 성취하신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는 그 모범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의롭다 여겨진 채로 새로운 신분을 얻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때만 우리는 진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는 자리,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자리, 날마다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